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살아있음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1849년 도스토옙스키는 정치범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메노프스키 광장에서 사형 집행이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에 황제 칙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사형 선고가 유예되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됩니다. 사실은 황제가 그들을 석방하기로 하되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영국을 꾸몄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심경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26절의 이때에, 이 말은 이전의 구절과 정반대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로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사형 집행이 내려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이 유예됨으로 인하여 그날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 하루 종일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21절로 26절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한 로마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그리고 바울의 편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 3장 19절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이 증거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구원은 그러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로마서의 주제요,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들, 바울이 세우고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너무 값싼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플러스 알파,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음식 규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옳다 플러스 다른 것들을 자꾸만 덧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동력,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 성모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본질인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관계를 이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노래하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신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이죠.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율법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가? 믿음은 율법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참된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경시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굳게 세우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한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인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공격하고 도전한 것은 내용인 사랑을 빼뜨린 채 껍데기 조항만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올무로 씌우는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전의 사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다음에 거룩한 삶, 율법을 지키는 성화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거룩한 삶, 믿음과 성화는 별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어떤 사명, 무거운 짐, 멍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던 종이 저녁이 되면 집안에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으니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율법의 온전한 관계요, 우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BBS 위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참여하는 아이들, 저들의 가정과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BBS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